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21번째 마지막 공부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정말 리셉티브한 마음을 열고 듣는 회중들 앞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미리 성경 읽어주시고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성경 또 강해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좋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자녀들이 있어서 좋고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교회에 와서는 다 쓸모가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는 늘 좋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와서는 쓸모없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이중인격자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인가. 예수만이 유일한 복음인데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라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최고의 목표라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종교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품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씨로 쓰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붓을 이제는 본인이 잡고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 지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란 말씀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라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 자신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옆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옆 사람에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의 행복이 소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죠.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건강입니다. 건강도 너무 귀한 것이죠. 또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상을 통하여 얻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왜 중요하죠? 돈으로 세상의 거는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가 왜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가 중요한 거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명예를 갖게 되면 존경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당연한 겁니다. 교회 갔더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들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할례와 무할례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아야 마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외형적인 사인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할례나 무할례의 핵심은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것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의 싸움도 대부분 외형적인 것이 아닌가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봉사를 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중요한 이런 것들로 판단받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가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천국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가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누구의 눈에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눈에도 안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듭남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외형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지음 받음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능력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에 생명을 걸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더 오래 살아야 120년입니다. 120년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120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은 없어진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국의 불교나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도 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하죠? 그 죽은 사람이 제삿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상을 차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의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깔려 있는 겁니다. 왜 묘자리를 옮기시나요? 왜냐하면 묘를 잘못 썼다가 내가 혹시라도 화를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모습도 우리의 영혼이 없어진다고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은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즐기면서 사십시오. 근데 그것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당시 학자요 공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블 아멘이 나온다 그랬죠.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헬라어의 아멘이에요. 이 더블 아멘이 나왔을 때는 강조할 때 쓴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단어를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께 이런 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반문을 한 거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그 당시에 씻음 받았다고 하는 표시에 세례를 표시했고요. 물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죠.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했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육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돈이죠. 건강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육입니다. 육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나야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총에 맞아도 안 죽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블랙프루프를 입고 있어서 늘 안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멋지게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선교지에 가자마자 자녀들이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로 설명하면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나, 사실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 born again 되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혹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 의사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20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 먹겠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성령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죠? 아니, 교회 오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갖지 않아도 이 땅에서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강권적인 역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드러났을 때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질문을 시리어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내적인 변화는 없이요. 성도는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 얼마나 봉사 잘했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섬겼는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갑니다. 길이 좁아서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좁다는 의미는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의미보다도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고 안내자에 따라 주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먼저 앞부분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한다. 규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룰이라고 하는 law라고 하는 단어도 쓰일 수 있겠지만 더 직역하면 이것은 walk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어진 방식으로 걸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아무 길이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고요. 그 반대의 길은 무엇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해주었어요. 육체의 길을 갈 거냐, 성령의 길을 갈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죽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영혼에게 어려움을 주고 영혼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적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그냥 육이라고 번역했어요. 육이라고.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flesh, 나 자신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육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물 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의 나. 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에 누가 헌신했죠? 여러분이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것도 우리는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기로 결정을 했나요? 여러분이 오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망하나요? 내가 절망해요. 누가 낙심합니까? 내가 낙심해요.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은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가 안 꺾여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안 꺾여져요. 우리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참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 안 강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 자존심이 안 강하다고 하는 의미는 줏대가 없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아를, 완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를 꽉 닫고 있을 때 있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않으리라. 문 안 여는 거죠. 저 말은 틀린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다. 세상이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나의 자아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도들을 대항하는 두 번째 세력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가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랬죠? 돈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필요 없거든 교회 갖다 던져놓으세요. 교회가 잘 쓸 겁니다. 잘 쓸 거예요. 세상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가 최고라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건강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요.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려서 주를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헌금 생활을 하면서 주님, 세상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하면 예수를 위하여 다른 것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대적하는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실 사단이라고 해서 사단도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보이나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의 음모와 괴락과 전술이 있습니다. 사단의 다스리는 방법은 그의 괴락과 그의 음모와 그의 전술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스리는지 아세요? 사단이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고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빠지는 거거든요. 낙심되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불평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에 의심 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더냐? 이거 물어봐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진짜인 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요. 정말 그러느냐? 그래서 사단의 파놓는 함정은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저 집사보다, 김 집사보다 너는 덜 사랑하는 거야. 너 봐. 근데 김 집사보다 나를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는 순간이 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마음은 절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군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아 거듭나야 하는데 새로 지음받은 사람의 축복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너무 많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정말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놓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것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기를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좀 그렇게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이거 좀 더 주시면 내가 잘 섬길 것 같고, 좀 더 주시면 내가 이웃에게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주시면 내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가? 할례를 받아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에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There's no choice. There's no option. There's no other option except to be born again.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둠에 있었는데, 이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선물의 두 가지 역사, 내적인 변화를 주신다. 첫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건요, 환경에 의해서 뒤틀리고 뒤흔들리지 않아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이 잠깐은 올 수 있는데 잠깐이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오지 않아요. 어메이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변화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 이거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 거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야 교회 생활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자비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표시가 있는데요. 무슨 표시가 있죠?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의 표시입니까? 예수의 표시인데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표시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그마타, 사인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인판을, 표시판은 주로 누구에게 붙였느냐 하면 주인이 종에게 붙여줬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옛날에 양치는 목자들이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도장 찍는다는 표시가 여러 번 나와요. 어디에 도장 찍느냐면 이마에 도장 찍는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인침받았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인침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도 인을 치고요. 사단도 인을 쳐요. 아셨죠?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보니까 666 사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마에 있었어요. 이 표시로 사단도 찍어놓고 성령도 찍어놔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마에만 도장을 찍지 않고요. 이마에 도장 찍으면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이마에만 도장을 찍지 않고 또 어디에다 도장을 찍냐면 가슴에 찍어놔요. 가슴에 찍은 도장은 나만이 아는 거죠. 내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것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도장은 결국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핍박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예수의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도장이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통을 기뻐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100% 완성되었습니다. 100%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자, 남은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외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나요? 외형적으로도 다 잘 되고 내적으로도 다 잘 되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어떻게 알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잘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그들이 비등해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무시하고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프시나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점이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셨군요.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몰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지 몰랐고,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인지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 잡고 주님 못 붙잡아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거 안 되는 것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드렸죠?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지옥에 빠뜨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빠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돌에 걸려서 빠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함정에서 나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걸 경험하니까 주를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절입니다.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무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노래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부모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덕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은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불평할 수 있나요?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평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은혜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너지시고 쓰러지셨나요?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9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하면서 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성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의 무기가 뭐죠? 거듭남이에요. 인침받은, 의롭게 인침받았다는 것을 좌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의롭게 인침받았다는 것을 좌우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습니다. 요것 있고 저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과 의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은 우리가 속인다고 생각해요. 예수 없는데 예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속이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리고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성경을 두꺼운 책 주셨는지 압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가를 수천 년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만 적었더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두꺼운 역사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준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요즘 묵상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는요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700년 후에 동정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00년 후에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심판자로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믿지 않으면 찬스가 없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비진리적인 세상 속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 시골에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힘없이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게 뭐가 예수 믿는 모습인가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살아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님이 너를 떠난 거 아니냐? 예수 잘 믿으면 넌 다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하시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10절이 없어요? 근심, 내가 제일 중요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근심 많아요. 그런데 기뻐해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아서 쫀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줘요.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거는 할렐루야.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모든의 핵심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영원토록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상속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의 상속만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평강, 기쁨,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면 주님을 더 찬양하시고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면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